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이내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이제 본문 내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문구가 한 대여섯 차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그 핵심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고 파송하고 또 그들이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이런 그 제자들의 선거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것을 기억을 하면은 지난 시간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오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의미가 또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고 고난받아 죽고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변화산에서 정말 처음 광경하는, 처음 목도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들을 세 제자가 함께 동반되어 있으면서 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1500년 전, 700여 년 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형체가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그 광채가 나는 그런 모양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런 그 변화산에서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얘기,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죽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장소. 정말 가장 극적인 상황들이 전개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고 예수께서 귀신을 제압하고 난 다음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체포된다는 거죠. 이것은 체포되는 이유는 결국 당신의 죽음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의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이 부각된 것은 이제 다윗이 그 도시를 수도로 삼고 그 다음에 솔로몬 때 그 도시에 성전이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역사는 예루살렘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12지파 가운데서 남유다의 수도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12지파가 통일되었을 때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솔로몬 때 그 예루살렘에 정말 최초로 건물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언급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성전이 있는 곳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이 시점에서의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뭐 하시겠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의 가장 중요한 큰 사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 사건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바로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가장 중요한 구속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죽음과 부활은 다른 어느 종교에서도 없는, 유대인들의 역사상에서도 이런 일을 물론 이사야 선지자나 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들이 부분 예언이 되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의미를 유대인들이 알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어떤 지도자든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정말 메시아가 왔다면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존속되었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계속 중국, 뭐 소련, 일본 뭐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던 그런 민족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도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400년입니다. 400년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뭐 다윗 때 뭐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지요. 722년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609년도에.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도 헬라와 바벨론, 파사, 헬라,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 민족으로서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꿈꾸는 것이 뭔가? 우리나라가, 언제예요? 이 400년 때, 이때도 609년도부터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 유대민족은 독립국가로서 건재해본 시절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종교적인 압박을 받든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억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라면은 메시아의 증거가 뭔가? 이 국가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다시 세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국가의 상징적인 수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왜 거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가? 다른 곳에서 죽으시면 안 되나?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었다면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새로운 성전,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건물 성전 헐어버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속국으로 있으면서도 민족의 자존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성전 중심의 문화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 헐어버리라.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완전히 다른 부활의 몸으로 성전을 탈바꿈시키는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죽음에서 끝난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모든 만인이 보는 앞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당신이 스스로 예언하신 대로 여기서도 예언했잖아요. 벌써 당신의 부활의 예언대로 부활하사 새 성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까지는 무슨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장소적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하는 곳이었고,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장소로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도 51절에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예수께서 무슨 기약이 참해? 승천하실 기약이 참해. 이건 완전히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 뒤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9장 1절로부터 쭉 연결시켜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별세를 얘기합니다. 고난받기 위해 죽기 위해 넘겨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뭔가? 여기에 플러스 승천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한, 만민이 보는 데서 또 승천을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서막이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소적으로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도시였지만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도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이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장소이며 새 부활의 몸으로 만든 신령한 성전을 만드신 곳이다. 이래서 예루살렘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할 기약이 찼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시려고 한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쪽 지역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을 하려면은 여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출발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자들을 앞서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기에 머물 만한 곳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결국 이쪽은 전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굉장히 이 민족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나라죠. 있는 장소죠. 여기는 유대고 사마리아고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여기도 이방 땅이지만 사마리아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720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나누어진 것이 930년도에 나누어진 거죠. 여로보암에 의해서. 12지파가 다윗과 솔로몬 때 통일 왕국을 유지해 나가다가 약 한 80여 년 만에 완전히 나라가 분립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930년이에요. 930년에 남북이 딱 분단이 되어버린 거죠. 분단이 되어서 북쪽은 북쪽대로의 독립국가, 남쪽은 남쪽, 이거는 원래 뭐 하나님께서 주신 유다 땅이니까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나라가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도에 망했어요. 이게 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때 아수르의 정책이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 정책에 의해서 전부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건 완전히 아수르 사람들의 혈통과 혼합이 되었고 혈통이 혼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혼합 종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도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믿고 이방신들이 섬기는 신도 믿는 혼합 종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든 안 짓든 이 남쪽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여호와만을 참 신으로 섬기는 그리고 유다의 혈족들을 보존해 왔던
그런 이제 의미에서 봤을 때 북쪽과 남쪽은 이건 뭐 적대적 관계, 뭐 북쪽이야 뭐 친하려고 할 수 있겠죠. 남쪽이 계속해서 거절을 한 거예요. 더 중요한 사건은 400년대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 그 전에 이미 이제 북쪽은 722년대 다 망했으니까 이미 이 민족은 뭐 민족성이라고 민족의 혈통이라는 걸 상실해 버렸고, 남쪽 유다가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북쪽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너그 성전 짓는데 같이 힘을 모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절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략을 부려가지고 한 20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여기를 가려고 할 때, 갈릴리 쪽을 가려고 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일반 이방인들은 괜찮아요. 유다 민족들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올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살던 마리아도 임신을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주민등록을 하러 오고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통행하는 도로가 이미 이렇게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거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지 않고 바로 일로 직진을 해서 사마리아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희들 유대인이잖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못 간다고 거절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막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나 있나? 그걸 보고서는 이제 막 우리가 불을 명하여, 자기들이 불을 명할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는 내용이 나오죠. 이건 제가 지금 길게 이 역사적인 배경을 얘기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남쪽과 북쪽은 이건 이제 완전히 뭐예요? 편견이에요. 우리는 저 더러운 인간들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편견과 그리고 우월의식, 우월감. 우리는 시작은 같은 민족이었지만은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유다인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막 불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고 싶은 증오심이 있는 거죠. 그런 증오심, 이걸 이제 예수님 앞에서 마치 그런 일을 자기들이 행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공로가 있는 것처럼 공명심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아주 그냥 편협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뭐라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게? 예수님께서 지금 왜 하필이면 정도를 걸어서 가지 않고 뻔하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사마리아 땅으로 통과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싶은 거죠. 제자들이 이해를 하든 말든 그래야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로를 옛날부터 내려와던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바로 직진해서 거절당하신 이유를 어떻게 예수님은 설명하려고 했을까? 지금 9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해줬잖아요.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북쪽에 대한 우월의식, 그리고 증오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세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들로 하여금 한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걸 행하지 않고 길을 우회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셨던 이유가 뭔가? 이제 내가 증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처럼 편견이나 우월의식이나 증오감이나 패배의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조금만 더 읽으시면 이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자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바로 길 가는 사람, 길 갈 때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누군지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맹목적인 결단입니다. 맹목적인. 우리 기독교인들도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한테 목을 메고 막 예수를 위해서 그냥 막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머리 들 곳도 없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 나 따라다녀봐야 뭐 한다?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일이 뭡니까? 고난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아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구속 원리의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뭔가 하면은 고난이라 말입니다. 근데 니는 내가 지금 고난받아 죽을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기본적인 구속의 원리에 속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종교를 택한다, 뭐 신을 섬긴다 할 때는 뭔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보편적 종교의 기본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예수님이 지금 펼쳐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그 과정은 뭔가 하면은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르겠냐? 그런 의미로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기독교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는 뭐 아버지가 죽어도 안 가고 일요일 날 아버지 죽으니까 장례식 치르는데 안 가고 교회 가더라. 그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는 지금 무슨 문제인가 하면 첫 번째는 고난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맹목적 태도를 가진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례가 있어서 내가 장례식을 치러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는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떤 문화적인 관습을 초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가치. 여기는 고난의 문제,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치를 분별해야 된다. 무엇이 더 가치로운 일인지, 이건 장례식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주일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주일날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런 식의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 9장 내용들이 쭉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 원리를 설명해 주었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려 하면은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가? 고난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어려움이 온다고 피해버린다면은 그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이런 자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난과 죽음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회피하지 않고 그냥 그 죽음의 현장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 문화적인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기본적인 가치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뭔가? 손에 쟁기를 잡는다는 것은 세속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음, 세속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여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가지고 정말 이 땅에 대한 그런 매료, 이 땅 세속적 가치에 매료되느냐 아니면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가? 이거는 완전히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단절. 무엇에 대한 단절인가? 일념. 세속과의 단절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 일념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56절까지의 말씀에서 지금 몇 절이었죠? 6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확고한 방향 제시, 그리고 확고한 방향은 뭔가 내 가는 길은 완전히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인내를 요구하고 있고, 두 번째는 당신이 지향하는 목표점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세속과의 단절을 통해서 일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제자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고 가치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일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일념 추구. 이것이 이제 제자 선택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가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속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래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설명해 줘야 되죠. 예수 믿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내 욕심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 정서예요. 욕심을 추구하던 사람이 욕심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선한 일을 향해서 내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온다? 고난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할 정도로 확고한 가치로운 세계관이 있어야만 이 고난도 기쁘게 여길 거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은 그 고난보다 더 엄청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게 되면 이 고난을 견디기도 힘이 들고 이 고난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기서를 읽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읽으면은 막 온갖 세상적인 힘들고 어려운 건 다 나타나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될까 봐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A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정말로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처절한 고난 속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곡하고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원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더 확고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면 어떤 고난과 여건 가운데서도 여기를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은 다른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저 변화산 시대 때 예수님 당시 때처럼 우리한테 막 변화산이라도 보여주면은 내가 갈 곳은 이런 데구나 하고 졸도 한번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그 환상에 사로잡혀서 산다? 그거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배반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모든 백성이 다 경험하고 건넜잖아요. 불과 얼마 지나고 나서 먹는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저도 초보적인 신앙 때는 그게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 예수 믿고 나서 폐병이 나왔다. 내 예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그거는 순간에 불과한 것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전부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A라고 하는 사람 다 다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저 사람 이렇게 믿으니까 저렇게 되더라. 그런 법칙은 성경에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지금 우리는 근데 다 고난받는데 누구나가 다 육체의 옷을 입은 인간은 다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왜? 그것이 왜 고난이 되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있다면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령 보여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 확신이 안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왜 승천한다는 것까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재림할 것까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기독교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사역으로 딱 죽고 부활하고 끝! 그러면 기독교도 끝일 거예요, 아마. 네. 근데 예수님의 약속은 뭔가? 다시 온다는 거죠. 내가 다시 와서 이 피조 세계를 원래의 세계로 돌이키겠다. 그게 심판이에요. 네. 그 돌이키면 어떻게 되는가? 본질의 세계가 드러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무슨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내용이 아니라니까. 천국의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르면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른다면은 예수 믿으나만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약속한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정말 이 나라가 존재하는 것인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죽으면 진짜로 이 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성경에 다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상고하지 않으면, 연구하지 않으면, 문자로 된 거 읽으면 그거야 뭐 다 이런 말이, 그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의미를.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인식이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하나가 확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해석의 종교입니다. 해석의 종교. 해석해야만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들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고난을 감수하고 가치를 분별하고 일념을 추구할 수 있는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 그 후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제자는 어떤 자들이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기본 요건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0명을 부르는 거예요. 70명을.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70명을 세워가지고 2인 1조 혼자 보내지 않고 2명씩 보냅니다. 그 이유는 환란이 왔을 때 대처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한 명 혼자 보내버리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둘씩 보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기에서 갈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70인을 보낼 때 권징사항이 아니에요. 공고사항이나 권징사항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대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70명 제자에게 절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지금 70명을 파송했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리때가 득실거리는 것과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환란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대나 거기를 보낸과 같은데 그런 지역으로 보내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니 이런 위험 지역에 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을까 봐, 병들까 봐 약도 챙기고 음식도 챙기고 여행 갈 때 준비하는 것처럼 더더군다나 이 위험 지역으로 보낼 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입은 옷 그대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만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빈손 들고 나아가도 이리때가 득실 것이는 위험한 환란 지역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에서 누구 만나거든 무난도 하지 마라. 그만큼 시급하다 이 말입니다. 전도인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만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평안을 빌어라. 이거는 유대인들의 인사법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도 항상 편지를 쓸 때 도입에서 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독교의 핵심은 뭔가? 평안이에요. 평안과 평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이 이 미래가 불투명한 세상. 요즘은 뭐 이 기후도 뭐 엄청나잖아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하지요. 어느 순간에 어느 방향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알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환란과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은 평안을 전해라. 왜 평안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이 생명, 육신적인 생명이 무엇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제 평안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 평안을 받을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평안이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에게 도로 돌아올 것이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니까 자기들의 음식만 먹어요. 이방인들 음식 안 먹습니다. 이슬람에서 돼지고기 안 먹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먹는 음식만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디로 보낸 거예요, 지금? 이방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방 땅으로. 이방 땅에 갔는데 이방인들이 주는 음식을 그냥 먹으라?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 편협적인 관습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질시, 이방인들에 대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편협적이고 아주 협소한 그런 생각들을 다 벗어던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은연중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유대적인 규례를 초월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왜 가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가까이 왔다, 인접했다. 그 말의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이 임박했다. 부활이 임박했다. 승천이 임박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절까지 했죠?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니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듯이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쭉 하면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배척하게 되면은 반드시 멸망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연대지요. 연대. 제자들을 말을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완전히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일체적 의미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이런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힘나는 게 누구겠어요? 제자들 아니에요. 와,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거의 일치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일치적인 관계 속에 있다. 그래서 제자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나의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권능을 주었잖아요.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사탄을 제압하고 자연을 제압하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이 사단 권세를 해칠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신다. 무슨 큰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대한 공명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이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지금 한 부분을 담당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거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의 지식층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 너희가 보는 것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은 분, 이분을 너희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 같기 때문에 너희 보는 눈이 복되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메시아를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다 했던 그것을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눈앞에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역이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밝혔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유. 왜 예수님께서 12명, 70명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파 이유. 지금 여기서 밝힌 것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시켜주는 계시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그것이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영원한 본질의 세계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원리의 증인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그게 나라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가? 그건 바로 지금 말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이 본질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한 계시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이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뭐 자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70개의 나라가 노아 시대 때 확장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 원리를 여기에서 아담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도 나라를 약속하신 이유가 바로 뭔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아와 세 아들에게 약속을 해서 70개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 시대에 경험하게 해주는다 이 말입니다. 이 70개 중에서 한 혈통을 통해서 누가 왔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를 하나님이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었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이 나라가 존재한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는 것은, 세계가 있다는 것은, 아담이 있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시대는 어둠이 덮여져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만 자기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긴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예루살렘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내가 이제 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할 텐데 너희가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관습, 2000년 동안의 관습을 유대인들은 벗어버릴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규례, 율법, 관습, 문화를 이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적이에요. 아주 몹쓸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이방인의 음식도 더러운 음식이에요. 이방 나라도 더러운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런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방 지역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무조건 먹으라고 권면해 준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해 주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보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해서 그 다음에 승천합니다. 이건 성경에서 다 지명된 장소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어가지고 약속을 한 게 있다는 거죠. 무슨 약속을 했는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본질의 세계만 존재하기 위한 그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 약속을 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 그럼 재림할 동안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준다.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에 대한 해석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에 약속이,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고 세상 끝날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무엇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약속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뭔가?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증거가 뭔가?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성령을 보내어서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곳곳마다 전파되어지다가 마지막 도착하는 점이 바로 어딘가?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시발점,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이 예루살렘이었는데 마지막 복음이 다 증거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민족들이 이제 먼저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역사,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또 다시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에서 증거된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주어진 것은 계시라 그랬습니다. 계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 땅 위에서 아담, 노아, 에덴 동산 70개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구속 요소가 뭔가?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고 다시 오시는 전체를 다 구속 원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구속 원리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요소가 바로 뭔가 하면은 국민, 국토, 국권이라 그랬죠. 여기 뭐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국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구속 원리죠. 씨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을 형성하신 것이고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서 유대, 이방 세계 가리지 않고 온 세계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역사. 이게 땅 정복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키는 것. 그 다음에 이 국권은 바로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국권은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한 사람의 권세와 권능에 의해서 한 사람의 뜻대로 하늘과 땅이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해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어떻게? 창세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또는 자연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이 피조 세계는 자연 속에 억눌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자연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사단의 저주에 의해서 우리 욕심이 발동하며 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자라게 해서 이제 정말 심령의 평안을 유지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짐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됨으로써 영원한 본질의 세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 원리인 것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넉넉한 확신을 갖고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이 보이는 세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